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저하고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대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10월 둘째 주인데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찬양이 있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찬양의 2절 가사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갈 수만 있다라면은 아마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원숙하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 말씀을 보고 있죠.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이렇게 끈끈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였습니다. 바울이 늘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었고, 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에, 복음 사역에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의 감사의 편지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증거하는 기쁨의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듣고 오늘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보내죠.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난, 그런데 그 고난은 바울 역시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해서 바른 대처함을 위해서 빌립보서를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대적하는 자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증거를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영광의 날을 바라보도록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복음에 합당한 삶에 관해서 보았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오늘 신앙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과 대적하는 자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단지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었죠.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속하는 것이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1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서로 권면하고 사랑의 위로를 하며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는 삶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힘을 얻고 있는,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또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가 다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누리고 또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성령의 감화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를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권면하고 또 사랑의 위로를 나누고 또한 성령의 무슨 교제를 누리고 긍휼이나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썼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였지만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이 있는 이 교회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 복음을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거듭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고 나하고는 왠지 잘 맞지 않아서 편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 같이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보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르고 분리된 영역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일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분쟁이 우리 가운데 있고 왜 우리 가운데 다툼이 생겨날까요? 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툼이나 허용으로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우리가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분쟁과 다툼이 있다는 거죠.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마십시오라고 이 말씀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방식만을 강조하고 그럴듯한 말로 자기의 방식을 오늘 강요하는 일을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허용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허용으로 뭔가를 하다라는 것은 보여주는 방식으로 뭔가를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이 없고 백인백색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친한 형제지간에도 아무리 친한 가족 가운데도 다툼이 있는 것 같이 교회 안에도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사람들 중에서는 허용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교만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의 이 갈등과 다툼의 그 밑바닥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겸손과 순종과 자기희생이 결여된 것에 놓여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겸손하지도 못했고 순종하지도 못했고 자기희생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다른 성도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툼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다툼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보다 어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점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내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우리는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 바로 이 겸손입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가 각각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짐을 지고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때 바울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예민하게 파악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에도 보면은 같은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 중에 우리가 2절 말씀과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먼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각각 자기의 짐을 먼저 지고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며 그리할 때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성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법은 다름 아닌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최고의 법은 사랑의 법인데 이 사랑의 법은 우리가 우리의 짐을 지고 서로의 짐을 우리가 지고 서로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나갈 때 우리에게 사랑의 법이 성취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도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사랑의 빛을 지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푸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지으려고 했던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오늘 전옥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자기의 짐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하룻밤 사이에 그들의 얼굴에 안색이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꿈을 꿨지만 그 꿈을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늘 그들의 필요를 예민하게 파악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얼굴이 하루 사이에 바뀌었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필요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요셉은 그들의 꿈을 듣고 그 꿈을 해몽해 주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또한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이 되는 마음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는다라면 이 기준은 너무나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으면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다라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된다라면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나의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로 한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오늘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초대교회 그리스도를 송축하는 송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송축의 내용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영광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있는 이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동일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셨고 하나님의 몇 가지 속성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특권을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기로 결정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으셨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신 것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 7절에서는 자기를 비우다라는 말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우다라는 것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을 내려놓고 잃어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적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 비우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비우고 적게 가지기로 오늘 마음을 먹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형체를 버리시고 그 형체를 비우시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벌레가 되고 다른 피조물이 되는 것과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이 되신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벌레가 되는 것은 피조물이 피조물로 변이 되는 것에 불과하지만 오늘 창조주께서 그 창조주가 만든 이 피조물로 자신을 낮추신 것은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피조물로 오늘 낮추시는 일을 하신 것이 오늘 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낮아지는 삶을 살으셨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사람같이 살고 또한 사람으로 율법 아래 복종하시는 가운데 오늘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무덤에 장사 지내지는 계속적으로 낮아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낮아짐의 최고의 모습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형벌이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속옷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벗겨진 채 이 장렬한 태양 아래서 오늘 말라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신 거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는 자기를 비우는 가장 낮아진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겸손과 순종과 자기 희생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겸손과 순종과 자기 희생이 결여된 모습이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겸손과 순종과 자기 희생의 모습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부활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겸손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새로운 영예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구원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이름이며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오늘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높임을 받은 그리스도께는 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주님이라 불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판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은 교회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창조된 질서의 주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일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한번 돌이켜보기로 합니다. 글로리아 제이 에번스라는 분이 담이라는 성인 동화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 담이란 책을 보면은 사람들은 각기 다양한 이유로 담을 쌓게 됩니다. 편히 지내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담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이 너무 높이 쌓여진 나머지 이제는 그 담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렇게 담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지체로 불리움을 받고 형제 자매로 불리움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담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내를 비추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만 하면은 우리의 담은 점점 낮아질 수 있을 텐데,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담이 점점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 가운데 디스크 검사나 MBTI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한 집안에 있는 식구들마저도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겪었던 경험들과 겪었던 문화와 환경과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 고유하게, 우리를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와 다른 것은 나와 다를 뿐이지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름과 틀림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우리가 받아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다름을 받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한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과 한 사랑으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서로 낮게 여기기 위하여 또 내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고집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고집 없는 사람이 없지만 이 고집으로 우리가 주장하면은 우리의 다름만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하나됨을, 우리가 또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서로 돌아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는, 자기를 비우는 겸손한 마음, 또한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한 마음, 또한 자신의 삶을 내어주신 자기 희생의 마음이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겸손해서 우리의 주장들을 다 내세우지 않고 우리의 의견들을 다 내세우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않고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추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도 낮추고, 예수님께서 자기 주장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내려놓으십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낮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처럼 우리를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뛰어난 이름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는 이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이 겸손과 또한 순종과 자기 희생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우리가 성령의 교제와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하고 우리 기도